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89쪽 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또 예배당에 다닌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요나의 이야기를 아마도 수도 없이 설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마치 한 편의 동화와 같기도 하고 또 할머니가 해주시는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한 정말 환상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살펴보게 되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엉뚱한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요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에서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나는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있습니까? 3일 밤낮 동안이나 지내다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어버리고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또 하나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제목과 같이 박농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조금만 있으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놓고 이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라고 보려고 산 위에 올라가서 팔짱을 끼고 초막을 지어놓고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그 지어놓은 초막을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이 있어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어서 너무나 시원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만 벌레 한 마리가 스물스물 기어나와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아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요나서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내용의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교훈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이 요나의 생각은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이 요나가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서로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하고 우리가 아끼는 것, 또 요나가 아끼는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지금 요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심히 싫어했고 또 그리고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또 분을 냈다, 성을 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게 되면 요나에게 큰 고통이 있어서 그가 불쾌하였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 분노를 불태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분노의 상태가 아주 최악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불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태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요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말을 하자면 이 요나는 지금 화가 막 분노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싫어함과 분노함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요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들어가서 대들고 항의하고 이건 이렇고 또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완전히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도 너무나 싸다, 당연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 악독한 또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국 원수 국가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요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서 이 요나와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늘 내 생각, 내 뜻만을 고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이유가 있는 생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불합리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서 원수 같은 그 적군인 이 아수르 니느웨가 쫄딱 망해버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도록 선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니느웨가 구원받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이렇게 하나님과 내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요, 내 생각을, 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춘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이 요나와 마찬가지로 더하면 더했지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막 따지고 화내고 막 분노하며 그런 소질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뺨을 한 대 때리면 여러분들은 그 뺨 맞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가만히 계신다. 그런데 저는 성화가 덜 되어서 그런지,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적어도 막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뺨을 2대를 더 때리든지, 아니면 힘이 약하면 그 사람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내가 오른뺨을 맞았거든 어느 쪽도요? 왼뺨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내게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그 빵 배고픈데 그 빵 좀 달라고 이렇게 하면 한 반절쯤 잘라가지고 나누어 주면 정말 그 사람 훌륭하다, 그 사람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부 다 그 사람에게, 그 빵을 달라고 하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 그 빵을 전부 다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도 아니고 잠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 200년, 1000년 삽니까?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또 병들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또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내 삶이 가난하게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생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나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생각 사이에서 이럴까 저럴까, 말까 할까 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지를 못하고 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의 말씀부터 3절 말씀 사이에 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에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쯤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말 몇 번 나옵니까? 1절에서 3절 사이에 5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알았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총 5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말이 5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눈을 씻고 받고도 없습니다.
오로지 온 존재의 내가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교회 나와서 또 우리의 평상시에 찬양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니면 주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이 주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도 좀 조심하면서 불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라고 좀 부드럽게 겸손하게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크게 화난 듯이 부릅뜨고 막 화가 나가지고 호통치는 것처럼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대면서 주여 주여 당장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막 옆에서 협박하는 기도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들 안에서 많이들 행해져 왔습니까? 평소에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는 것도 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또 교회에 잘 나오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봉사 잘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늘 건강하고 축복을 많이 받고 잘 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좀 살아가면서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막 요나처럼 달려들어서 막 따져댑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제가 예배 빼먹은 적 있습니까? 또 헌금을 드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교회에도 잘 나오지 않다가 신앙생활도 잘 하지도 않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그동안 하지도 않았던 쉬었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잘 지나가게 잘 좋게 해결만 해주신다면 이제부터 제가 교회에도 열심히 잘 다니고 얼마를 헌금을 하겠습니다. 아예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좀 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인애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요나를 화나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정확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오늘 이 요나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한 말씀 더 보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을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를 품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롭고 인자하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남을 향하여서 나타날 때 요나는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지금 질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내 뜻과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이 요나의 대립,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와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나에게 별로 좋지 않다, 유익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모른 척 해버리고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헐벗은 이웃을 구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나하고는 전혀 그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좀 나게 되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박넝쿨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기를 위해서 난 이 박넝쿨을 앞뒤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과 오늘 이 요나가 아끼는 것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요나의 관심이 전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식물 한 그루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 박넝쿨은 우리가 볼 때 별것도 아니게 보이지만 요나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햇볕이 쨍하고 비쳤을 때 자기의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박넝쿨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잘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박넝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주까리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보잘것도 없는 식물이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수르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자기에게 햇볕이 쨍하고 났을 때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주는 박넝쿨을 요나는 애지중지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라면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다른 사람 남의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엄청나고 큰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극치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으로 대단한 삶, 대단한 인생을 살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장사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에 내놓을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당대에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룩한 이 엄청난 부의 축적은 그 사람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이 세상을 이제 소환이 다 돼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질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기업에 관한 윤리성,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어떤 것에 평생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금방 없어져 버리는 우리의 그 박넝쿨은, 내 옆에 있는 그 귀하게 생각하는 박넝쿨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박넝쿨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알량한 보잘것도 없는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등버등거리면서 모으려고 했던 그 돈, 재물,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하찮은 지위나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룻밤도 넘기지 못하고 몇 시간도 넘기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그 끝이 그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 믿고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앞을 봐도 예수님이시고 또 뒤를 돌아다봐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속을 들여다봐도 예수님이시고 뒤집어 놓고 봐도 예수님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도무지 돈으로 그 값으로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가치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런데 그 작품의 재료가 뭔가 하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그 낡은 고물 자전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이 보잘것없는 쓰레기가 누구의 손에 닿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손에 닿았을 때 쓰레기장에 아무렇게나 뒤둥고 버려진 쓸모없는 고물 자전거가 아주 놀라운, 돈으로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나에게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옆에 스쳐 닿기만 해도 우리 인생의 값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삶의 능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알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드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능하신 그분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베드로의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베드로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자기 자신을 이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는 그분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역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이 변화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꽤 멋있고 괜찮은 존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그런 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야. 꽤 멋진 존재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이제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커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 동안 모아놓았던 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자랑하고 있는 내 건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내 자식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목적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나를 고생하게 만들고 나를 참으로 힘들게 했었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찢어지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지위에 내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이 생명이 온 천하보다 만물보다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하지만 이 목숨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만이 그 생명의 존재의 가치가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목놓아 큰 소리 크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려서 금방 죽어버리는 박넝쿨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이선조선을 보고 또 봐도 한참을 보도 늘 내 손에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것이 그 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뿐입니다. 곧 말라서 비틀어버질 초라한 박넝쿨뿐입니다. 인생의 절정은요,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나를 친히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도 아니고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내 인생을, 또 내 삶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다 이것은 내 것이야. 내 돈이야, 내 물질이야, 내 건강이야, 내 지식이야, 내 자녀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려놓음은 진정 얻는 삶이고
버리는 인생은 진정 자유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의 황금을 한가득 넘치게 실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곧 있으면 금방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하룻밤만 자고 나면 말라 삐뚤어져서 시들어 죽어버릴 박너클만 바라보고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을 때 그 박농쿨을 황금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이제 곧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인생을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황금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크게 한번 따라서